13절까지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78쪽 사무엘하 11장,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우리 다윗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을 우리아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들에게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오늘 본문은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기름 부을 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믿음이 너무 좋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충성하였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명성도 쌓았고 그 명성이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세울 수 있었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며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충성과 쌓아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제목도 참 아이러니하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이 이런 곳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럼 당연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있고 싶은 곳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장소도 옳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도 계시니 모든 것이 다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참 어떨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 있으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곳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탄의 무기, 나태함과 게으름과 그 죄, 그게 쏙 들어와가지고 속빈 강정처럼,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이 텅텅 비어가지고 거짓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는 괜찮아. 나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순간적으로 무장을 해제한 그때의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그를 휘짓고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살인의 충동까지 느끼는, 또 급기야 살인하라고 의뢰를 줘가지고 그 귀한 요압 장군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이게 사람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마귀의 쓰임을 당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추악한 죄를 져서 나중에 시편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 기도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지면 죄가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 1, 2절에 보면은 참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예배드리러 남아 있었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예배드리러 남아 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입은, 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을 다 점령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상대를 해가지고 승리하며 승승장구를 하고 선민 이스라엘이 그 지위를 확고하게 굳혀져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다윗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안정을 찾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안정을 찾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중간에 겨울 시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은 날이 춥고 그러다 보면은 전쟁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아마 따뜻한 봄날이 왔지만 전쟁의 시기가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일까요? 백성들이 다 정비를 무기들을 다 정비하고 진열을 정비하고 그래서 왕과 함께 작전을 짜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하면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 해가 돌아오면은 이제 이 충전을 다 한 상태에서 나가자 그러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거라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힘을 내어서 싸우고 나가야 될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들을 보내고 요압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요압 너는 나가라. 그래서 암몬 자손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이 주변국입니다. 그 전에 아람과 함께
다윗을 공격하려고, 그 암몬이 원래는 다윗을 도왔던 나라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울 때문에 도망가가지고 암몬으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암몬의 그 앞에 10장에 나오는데, 암몬에 보면은 이 나하스라는 왕이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거 위해 가지고 장례를 위해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위로해주고 다윗의 마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그 아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엿보러 왔다, 스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신들은 잘 대우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염을 다 깎아버리고 의복을 중동 몰기까지, 엉덩이가 드러나기까지 수치심을 줘가지고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암몬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쳐들어올 테니까 싸우자, 그래가지고 한바탕 일어나고 전쟁이 지고 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겨울이 오고 그 중간에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도 독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거 알면은 다윗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압 장군 나를 따라라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에게 맡겨버리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다윗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죠? 한 나라의 왕이 목숨을 걸고 장군과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도 부족한데 요압에게 맡겨버리고 자신은 안락한 처소에 그대로 머물러 가지고 뭘 했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사람들이 잘 나가서 싸우겠지, 나는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다 했습니까? 다 보내놓고 2절에 봤더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잤다라는 겁니다. 잤습니다. 백성들을 보내놓고 험지에 보내놓고 전쟁을 어떻게 치를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나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잤습니다. 잘하겠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늘 긴장감에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블레셋, 암몬, 아람 주변국들이 시시때때로 자기를 넘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다 물리치고 정리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자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다윗이 어떤 목숨이었습니까? 사울 왕에게 죽음을 그냥 무릅쓰고 쫓겨다니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늘 긴장감에 살았습니다. 아굴람 굴에서도 그렇고 늘 긴장감에 살면서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때마다 자신의 부족이 느껴지고 목표가 있을 때는 늘 긴장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어찌할까 하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것 같고 긴장감이 싹 풀어지니까 무엇이 들어옵니까? 방심이 순간적으로 방심이 쑥, 그죠? 죄가 스며드는데 방심의 죄가 쑥 스며든 겁니다. 방심의 죄가 스며드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모든 게 됐다. 그렇게 애쓰고 힘들 때는 늘 동료들 요압 장군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먹는 것도 같이 먹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이겨내자, 힘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항상 기도하자, 그렇게 외쳤던 다윗인데 그 순간 방심이 들어오니까 모든 게 됐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잠을 쫙 청한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 생각도 멈추지 말고, 그 생각이 있으면 순간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시기, 장소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방심이 들어올까 봐, 평안하다 느낄 때 모든 게 됐다라고 느껴질까 봐, 내가 괴롭고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지만은 다 몸이 나아지고 이제 평안할 때 방심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게 됐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까 봐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펴보라는 거, 자신을 살펴보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때 방심의 죄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방심했습니다. 방심한 순간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어김없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아이고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왕궁 옥상은 또 왜 거닙니까? 또 그 생각이 그러겠죠. 아유 잘 잤다. 아이고 전쟁은 잘하고 있나 하면서 그냥 어슬렁 걸어간 겁니다. 아유 그러다가 쭉 주위를 돌아보는데 웬걸 한 여인이 자신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라도 다윗이었으면, 지금 방심의 죄가 들어오지 않은 다윗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었다면, 그 전에 다윗이었다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딱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눈을 싹 돌려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심의 죄를 집어넣고 육체의 부패성을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음.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전령을 보내어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다음 더불어 동침하였더라. 마귀가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한 마음을, 육체의 부패성을 흔들어대기 시작했더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부패성들이 흔들리니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서 무엇이 방심의 죄가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그 육체의 부패성을 합쳐지니까는 무엇이 생깁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그 육체의 부패성 가운데 탐욕이 생기고 정욕이 생기고 걷잡을 수 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시간도 없이 막 공격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마냥 똑같이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그냥 동일한 하나님이시라 했으니까 나도 믿음은 동일해야 되겠다.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자라나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 똑같아가지고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해지고 안일해지니까 그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방심의 죄가 들어가고 탐욕의 죄가 들어가고 정욕의 죄가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눈을 돌렸는데 마음이 죄로 물들어지기 시작하니까 눈이 그것을 쳐다보는 겁니다.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굳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받았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작동을 안 하니까 그 마음이 이제는 마귀의 죄의 뜻에 따라 가지고 생각과 눈을 다 점령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저 봐라,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봐라, 아름답다, 너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생각을 합니다. 데리고 와라,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 당시의 법 필요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될 수 있으니 저 여인을 데리고 와라. 육신의 안위함을 통하여서 육신의 만족을 느끼려고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와, 참. 됐다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됐다 하는 순간에 마귀가 마음을 공격해가지고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순간에 싸웠던 공격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어떤 다윗? 지금 이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의 가슴바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마음 단속 안 하면은 정욕이 문제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의 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바닥에 다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했으니 이거 꾹 눌러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얘를 계속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안심을 하고 됐다 하는 순간에 얘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싸워라, 뺏어라, 더러운 거 좋다, 쳐다봐라, 품어라, 함께 동침해라, 됐다, 너는 왕이다,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컨트롤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다윗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죄는 이렇습니다. 우리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시간도 부족한데, 됐다 하는 순간에 공격이 들어오기, 퍼붓기 시작하는데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퍼붓습니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을 살아나가실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포도주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붉을 때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붉은 잔이 번쩍번쩍하면서 포도주가 그냥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와, 아름답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 잔 먹어볼까? 그러면 먹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세상이 그냥 넘실넘실거리고, 그죠? 나중에는 이 술을 그냥 막 뒤집어 씌우게 만들고,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몸이 된다는 거죠. 온 신경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하고 백성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거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그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영적 전쟁터에서 힘을 쏟아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조금만 은혜 주시고, 조금만 감동받고, 조금만 힘을 주시고, 조금만 물질을 주시고, 조금만 건강을 주시면 됐다, 난 됐다, 모든 게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방심이 들어오고 연약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온다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명성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 이 마귀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명성 따위는 순식간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복잡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손을 써야 될까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한 건 이겁니다. 두 번째, 죄는 감추려고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감추려고 들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지금 다윗이 이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지금 마귀가 생각을 오만 가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머리 쥐어 짜봐라 좀. 그래서 급히 싸우고 있는 요압을 부른 겁니다. 지금 전장이 중요한데 전쟁터에서는 지금 하루가 급하고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그 대장 요압을 부르는 게 말이 됩니까? 부르는 겁니다. 기별함.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지금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야. 햇사람 우리아 빨리 좀 보내.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를 찾아가지고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온 우리아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전장은 어떤 상황인가? 군사들은 좀 어떤가? 지금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입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든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자신이 취한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놓고서 머릿속으로는 지금 다른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와,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죄는 감각을 아예 무뎌지게 만듭니다. 아예 무뎌지게 만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아를 불러놓고 한다는 얘기가 전장터는 어떠한가? 전장터는 어떠한가? 아이고, 햇사람 우리아인데 햇사람 해쪽 속이 어디입니까? 사실 해쪽 속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 때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마도 남아있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고 개종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쟁을 하는 이런 사람까지도 있는데, 다윗이 그런 순수한 사람을 불러다가 머리에 그냥 복잡한 셈법을 그냥 막 쥐어짜는 겁니다. 막 어떻게 될까? 우리아가 먼저 알게 되면 이 법에 따라 가지고 아내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아가 자신도 이스라엘로 귀화해 가지고 개종한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에게 따져들고 나중에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만약에 우리아가 알기 전에 내가 빨리 우리아를 죽일까? 아니야, 내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너무 복잡합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 생활할 때에 죄의 쓰임을 받는 사람 기도가 되질 않는 겁니다. 기도가. 참 이게 너무 난감합니다.
마귀가 다윗의 생각을 막아버린 겁니다. 예전에 목동 다윗이 어떤 목동이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한 것이 있었습니까? 다윗 사울에게 쫓길 때마다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생활했던 다윗입니까?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양을 치건 소를 치건 뭐를 치건 간에 늘 들판에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회개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인간적인 해결책으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되지? 요압이 참 이 우리아를 불러주긴 했는데 내가 저 속내를 좀 알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알면 어떡하지? 근데 임신까지 해버렸는데 이걸 덮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시편 130편에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30편에 1절에 봤더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죄악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보니까는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은혜롭고 평안할 때 느꼈던 하나님과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하나님은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 곁에서 우리 은혜 주시려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내가 죄를 범하여서 내가 이렇게 약해졌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주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한번 이런 거 경험해보고 나서 나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꾸준히 믿음 잘 지켜가지고 구원 잘 이루어나가서 자라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이 후자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도 좀 경험 좀 해보고 싶다. 아닙니다.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는 분 중에 남아있는 분 계실까요? 세상을 맛보면요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없습니다. 다윗이었으니까 이렇게 이겨내는 겁니다. 여기 계속 보면은 우리아가 다윗이 생각했던 것보다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8절에 보면은 집으로 힘들었지 집으로 가라. 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통에 갑자기 불러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발을 씻어라 그러면 편하게 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보태가지고 왕궁에서 음식물이 쫙 가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전쟁을 하다 말고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집으로 내려가라 가서 거기서 잠을 자라.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지금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 빠른 순간에 빨리 우리아가 남편이기 때문에 동침을 하고 잠자리를 가져서 우리아를 통하여서 임신한 것처럼 덮어 씌우려고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치라.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아야 집에 가가지고 내가 준 음식과 함께 집에 내려가서 너희 부인과 함께 오손도손 편안하게 잘 쉬라고 그랬는데 왜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이여. 자, 이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잠자리를 하리까?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살아계신 왕과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누구의 입장일까요? 이건 제가 느끼기에는 다윗이 이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다윗이었다면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을 깨달으라고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봐라, 너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아가 이렇게 충신이고 너에게 이렇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하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서 하는 일이 뭐냐?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뭐 하려고 듭니까? 자꾸 죄를 덮으려고만 드는 것입니다. 덮으려고 자꾸 드러납니다. 그죠? 요압을 불러다가 우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빨리 우리아가 전령의 역할을 해가지고 빨리 오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죄를 덮으려고 했더니 우리아가 그 죄를 덮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덮어지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분명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드러나게 해주시면 다 드러나게. 어떤 죄든 간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는 덮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애초에 죄와 싸우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려는 죄는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꿇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출 수 있는 죄는 없다. 다윗이 그것을 느끼고 나중에 그러니 침상을 젖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죄는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그렇게 끝났을까요? 다윗이 방법이 통하지 않자 그것으로 충신이네 그럼 알겠네 끝났을까요? 죄는 죄로 덮습니다. 맞습니까? 죄가 죄인 거를 깨달아도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죄로 덮습니다. 그게 막입니다. 이제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오늘도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술을 진탕 먹인 것입니다. 취해가지고 알딸딸한 몸으로 집으로 가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몽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아내하고 동침할 수 있게끔 그 길을 다 닦아놓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시작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죄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터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 그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요거 시작이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이게 눈덩이처럼 쌓이기 시작하는데 급기야는 우리아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생각에 맞춰가지고 아내하고 잠자리를 하게 하려고 술에 취하도록 하고 다윗을 안 먹었을까요? 같이 먹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자기는 눈치를 보면서 조금 먹으면서 2잔 주면은 자기는 쪽쪽 하면서 눈치 보고 취할 때까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이게 죄입니다.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믿음 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시험에 들면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이 잘못한 것이고, 둘째는 죄의 이용을 당한 것이고, 셋째는 올바른 가치 판단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죄에 의해 가지고 흘러가다 보면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력이 흐려지고 죄에 흘러가면서 그 죄에 따라 가지고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이 누룩과도 같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룩과도 같다고. 몇 숟갈 안 돼. 숟갈이 뭡니까? 조금만 넣어도 그게 다 부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풀어지기 시작하면은 대책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 들어와도 그것이 누룩과 같이 부풀어난 죄라면은 이제는 모든 게 다 온몸으로 다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서야 뭐 의를 가슴부치에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려고 하고 해도 들어갑니까? 안 맞습니다.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막 쓰려고 하면은 평상시에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쓰면은 기분이 좋았는데 쓰려고 들면은 막 간지럽고 아프고 짜증이 나고 이런 거 왜 쓰라고 그러냐 벗어버리고 그러고서 뭐합니까? 씩씩씩씩 되는 겁니다. 마귀가 굶주린 사자같이 막 삼킬자를 막 찾고 다니는데 나 좀 잡아먹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그 사제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도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인데 막을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굶주리고 헤매는 사자, 굶주리고 헤매는 성도, 그들에게 무엇을 주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다 나와 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 안 하니까는 그 힘든 일이 생기고 마귀가 스며들어 가지고 전신갑주고 모구간에 죄의 먹잇감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전에도 알았지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있었구나. 죄에 이용당하고 있었구나. 우리 사랑하는 창광의 모든 권속분들은 올바른 가치 판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에는 죄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들고 모든 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그 시작이 됐던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스멀스멀 들어오는 그 죄를 막기는커녕 내가 문을 열어주고, 그죠? 뒷문을 열어줬으면은 앞문을 열어줘가지고 나가게 해야 되는데 뒷문을 열어놓고서 앞문을 다 막아버리고 들어오십시오 해놓고선 안에서 그냥 막 지지고 볶고 하니까는 육신의 부패성들이 올라와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다윗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인조차도 그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 이거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들구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죄를 다 막고 싸워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을 잘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떤 다윗이었습니까?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런 다윗도 마귀의 죄에 넘어가서 그 쌓았던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죄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선한 우리아까지도 괴롭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찌할꼬 우리는 한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늘 그거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니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